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리는 사람은 때린 것을 잊어버려도 맞은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남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웬만한 죄는 지어도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립니다. 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죄를 사소한 죄와 큰 죄로 나눕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똑같습니다. 이 죄는 크든 작든 사람들이 큰 죄라 작은 죄라 하든 상관없이 절대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얻어내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버리신 것만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또 그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값을 내가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 민수기 14장 8절, 신명기 5장 9절 등등 구약의 율법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때에 아니면은 손자 때에 심지어는 증손자 때에까지 이르러서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러한 기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은 항상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고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한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실컷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국을 버리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살기도 했고, 또 세바가 이스라엘 10지파와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나라가 쪼개질 이런 위기 상황을 겪고 하면서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자신이 밧세바의 아내와의 불륜과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과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한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던 다윗에게 어느 날 또다시 3년 동안 나라의 기근이 발생해서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아마 다윗은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알게 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기근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울이 죽은 지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손자들 시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미 3대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세월이 그만큼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마 자신이 행한 그런 악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나가 버렸겠지요. 그러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날 뻔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그 죄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탄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빌어주겠느냐라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말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고 아마 저주를 퍼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이 나라가 잘 되면 안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왜 자기가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것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만은 엄밀하게 나누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는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그 상대방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회개하는구나,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그래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뭔가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너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짓는 죄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손해를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그 당사자가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뭔가 잘못해서 너에게 돌아와서 형제여 내가 잘못했노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죠. 잘못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고 하시지,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를 지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면 사람을 보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그 죄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은 자신이 행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고 당사자인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부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심으로 다윗 시대에 다윗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면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그 7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의 후손 7명을 잡아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줘 그들을 목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4절에 가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치지 않던 3년 동안의 기근이 기브온 사람과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원한을 갚고 용서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그치게 하셨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아이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증손자들이 벌을 받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나만 뭐 멀쩡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런 악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죄는 하나님에게 회개하면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바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여호수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해야만 했던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이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으면서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노예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 사울의 그 자손들이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민족주의 정신 때문이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느냐. 옛날에 이미 여호수아 때에 죽었어야 될 자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 용납할 수 없어.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열심,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이방인들인 기브온 사람들을 아무 죄가 없음에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과거에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울은 생각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의 그 기업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서겠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이스라엘 지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마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을 없애버리면은 오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사울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여 끈을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집안이 좋으냐 나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조건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세상적인 정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항상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만 모여서 모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수준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버리고,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런 정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정신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행세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로도 이스라엘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모두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재주와 실력과 능력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 되었다고 한다면은 차별할 수 있습니다. 차별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게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도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왜 미련하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호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피를 흘리면은 피로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피를 흘리면 그는 피로서 갚아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 죄에 대해서 비록 사울 자신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피는 피로서 갚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피를 흘린 자라면 우리 역시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피로서 피를 갚는다는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총과 용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죄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 마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죄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음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사람의 용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